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하 23장 18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3장 18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무엘하 23장 18절 말씀입니다. 또 스루야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새이니 그는 그 세 사람의 우두머리라. 그가 그의 창을 들어 300명을 죽이고 세 사람 중에 이름을 얻었으니 그는 세 사람 중에 가장 존귀한 자가 아니냐. 그가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으나 그러나 첫 세 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하였더라. 또 갑세엘의 용사의 손자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이니 그는 용맹스러운 일을 행한 자라. 일찍이 모압 아리의 아들 둘을 죽였고 또 눈이 올 때에 구덩이에 내려가서 사자 한 마리를 쳐 죽였으며 또 장대한 애굽 사람을 죽였는데 그의 손에 창이 있어도 그가 막대기를 가지고 내려가 그 애굽 사람의 손에서 창을 빼앗아 그 창으로 그를 죽였더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가 이런 일을 행하였으므로 세 용사 중에 이름을 얻고 30명보다 존귀하나 그러나 세 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하였더라. 다윗이 그를 세워 시위대 대장을 삼았더라. 요압의 아우 아사헬은 30명 중에 하나요. 또 베들레헴 도도의 아들 엘하난과 하롯 사람 삼훗과 하롯 사람 엘리가와 발디 사람 헬레스와 드고아 사람 이게스의 아들 이라와 아나돗 사람 아비에셀과 후사 사람 무분네와 아호와 사람 살몬과 느도바 사람 마하레와 느도바 사람 바나의 아들 헬렙과 베냐민 자손 속한 기브아 사람 리베의 아들 이때와 비라돈 사람 브나야와 가스 시네가에 사는 hit대와 아르바 사람 아비알몬과 바르훔 사람 아스마웻과 사알본 사람 엘리아바와 야산의 아들 요나단과 하랄 사람 삼바와 아랄 사람 사랄의 아들 아이함과 마아가 사람의 손자 아하스베의 아들 엘리벨렛과 길로 사람 아히도벨의 아들 엘리암과 갈멜 사람 헤스레와 아랍 사람 바아레와 소바 사람 나단의 아들 이갈과 갓 사람 바니와 암몬 사람 셀렉스와 스루야의 아들 요압의 무기를 잡은 자 브에롯 사람 나하레와 이델 사람 이라와 이델 사람 가렙과 헷 사람 우리야라. 이상 총 수가 37명이었더라. 아멘. 참 많은 명단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누가 누구인지 분별하기도 쉽지 않고 또 이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았고 어떤 일을 했는지 성경의 다른 곳에 나오지 않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본문 마지막 39절을 보니까 총수가 37명이다 그렇게 했는데 아마 우리가 다 알지는 못하지만 이 37명의 이 사람들이 한 사람 모두가 다 의미심장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내놓을 수 있는 이야기가 가득한 그런 삶을 살았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명단들을 조금 살펴보면서 몇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발견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첫 부분에 있는 사람들은 다윗의 용사들 가운데 첫 번째 가장 첫 번째 해당되는 세 사람이 아니라 두 번째 그룹에 해당되는 세 용사에 대한 이야기로부터 시작을 하죠. 근데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알지만 세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실제로 두 사람의 이름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세 용사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 세 사람 중에, 이 세 용사 중에 한 사람으로 들어갈 만큼 굉장히 용맹스러웠던 사람일 텐데 그 사람의 이름이 빠져 있습니다. 두 사람만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죠.
똑같은 내용을 보도하고 있는 성경이 역대상 11장인데 그 역대상 11장 말씀을 펼쳐서 읽어보아도 이 세 사람 가운데 두 사람의 이름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의 이름은 없다 하는 거죠. 사람들은 모두가 다 자기의 이름을 남기고 또 명성을 드날리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예로부터 계속해서 내려오는 말 중에 호랑이는 죽어서 가족을 남기고 사람을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하는 말이 있을 정도로 자기의 이름을 남기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입신양명이라고 해서 이름을 많은 사람들에게 떨치는 것을 아주 중요한 가치로 특별히 우리 동아시아에서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이 이름이 다른 사람들에게 기억이 되고 자기의 이름을 알리는 것, 이것은 한 사람의 어떤 자존감과도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두 번째 새 용사의 반열에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름이 그 목록에서 빠져 있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당황스러운 일일 수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어쨌든 성경은 그 한 사람의 이름을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라고 하는 것을 이리저리 궁리를 해보다가 한 가지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름이 없다고 해서,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다고 해서 사실 그 사람의 존재 혹은 누구인지 모르지만 이 사람의 그 용맹스러움, 그가 행한 일들과 그 일의 열매가 없는 것은 아니죠. 그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남아있지 않지만 그가 행한 일은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 또 이 다윗의 왕실을 든든하게 세우고 그 왕조를 굳건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강성하게 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그러한 민족으로, 한 나라로 견고하게 세워가는 그 일에 틀림없이 아주 큰 기여를 했다 하는 겁니다. 단지 이름이 없을 뿐이지 그런 역할과 그런 일들과 그 열매는 분명하게 있다 하는 거죠.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의 발을 씻긴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을 보면 그 여인의 이름이 마리아다 이렇게 밝혀주지만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 보면 이름을 밝히지 않고 단지 한 여자다 이렇게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발을 씻긴 이 여인의 일을 두고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죠. 마가복음 14장 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그러니까 이 여인이 행한 일, 주님께 행하였던 그 일, 다시 말하면 사람들은 그거 가지고 수군거리고 비아냥거리고 했지만 주님께서 의미를 부여해 주시고 또 그 일에 가치를 부여해 주신 그 일이 함께 전파되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이름이 중요하지 않다는 뜻이 아니라 그 이름의 내용, 그 이름이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삶의 내용이 그 이름의 소중함을 진정으로 나타내준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합니다. 너도 나도 이름을 알리는 자기 PR의 시대라고 그러죠. 명성을 날리고 이름이 기억되고 인정받고 또 드러나기를 원하는 그런 시대 가운데 참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삶이 어떤 삶인가라고 하는 것을 이 새 용사 가운데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은 한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 그것은 본문의 가장 마지막에 등장하는 이름에 대한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조금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 이 다윗의 용사의 이름들을 오늘 이 사무엘하 23장을 쭉 읽어보면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바가 있듯이 한 가지 특이한 점이 있는데 그것은 요압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이 없습니다.
물론 뭐 요압의 무기를 잡은 자, 요압의 뭐 아우 이런 말들은 나오지만 요압이라고 하는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는 이 사무엘하 23장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윗의 삶에 있어서 요압을 빼고는 사실은 생각하기가 무척 어렵죠. 그만큼 요압이 다윗의 삶에 굉장한 아주 큰 역할들을 했었는데 무슨 이유인지 요압이 없다 하는 겁니다. 요압의 이야기를 꺼낸 것은 사실 이 요압이 다윗에게 아주 중요한 인물임에는 틀림이 없지만 동시에 요압이 정말 다윗에게 순전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충성을 하였는가라고 하는 것은 이전에 우리가 사무엘하를 살펴오면서 몇 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은 재고해볼 여지가 다분히 있다 하는 거죠. 그와는 반대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마지막에 등장하는 이름, 그 우리야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이 우리야를 통해서 과연 무엇이 진정한 충성인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하는 거죠. 우리는 이 우리야라고 하는 이름만으로도 이미 많은 것을 기억해낼 수 있고 또 더듬어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 자신의 명성을 위해서, 자기 명예를 위해서 죽여야 했던 중복, 이 우리야라고 하는 이 사람의 삶은 어떤 면에서는 참 비극적이고 허무한 삶을 살다간 불쌍한 사람이라고도 생각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는 그저 전장에서 충성했던 것밖에 없고, 그리고 그 충성을 지키기 위해서 비록 왕의 명령이었지만 아내가 있는 집으로 가지 않고 바깥에 머물러 있다가 다시 전장으로 돌아가고, 그 자리에서 다윗이 자신도 알지 못하는 범죄를 저지른, 우리아가 알지 못하는 범죄를 저지른 그 다윗에 의해서 무고하게 희생이 되는 그런 삶, 어떻게 보면 참 충성을 다하다가 연유도 할 수 없이 목숨을 잃어야 했던 그런 안타까운 삶을 살았던 삶이 이 우리야라고 하지만, 사실은 다윗의 이야기가 전해지는 모든 곳에서, 다윗의 이야기가 전해지는 모든 곳, 다윗의 이야기가 기억되는 모든 곳에서는 마치 앞에 말씀드렸던 이 주님의 발에 향유를 부었던 여인이 행한 일처럼 이 우리야의 일과 그의 충직함이 기억되고 추모된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의 악행이나 다윗의 실수와는 상관없이, 관계없이 당당하게 이 오늘 이 영광스러운 용사의 반열에 그의 이름이 올려졌고, 그렇게 올려지기에 충분한 사람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어떤 화려한 미사 여구나 부연되는 그런 설명이 아닌 이름 석자만으로 모든 것을 말해주는 삶이 있습니다. 그 이름 안에 수많은 이야기와 소중한 가치가 담긴 그런 삶이 있다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이름은 무엇을 말해주는 이름이 되는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날이 다 가고 주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고, 또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난 후에 우리의 이름이 이 땅에 남겨지게 될 때에 우리는 우리의 이름에 무엇을 담아서 그 이름을 남기고 전해줄 것인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건질 자라고 하는 거죠. 임마누엘이라고 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 이름의 깊은 뜻과 그 사랑과 용서와 화해와 회복이 예수님의 삶 전체를 통해서 드러났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름을 부르면 그 예수님의 그 사랑과 용서와 화해와 회복의 그 모든 것들이 그 이름을 통해서 한 번에 우리에게 전해지고, 그 이름이 그 삶을 온전하게 다 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이름도 있지만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이름이 있지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성도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예수를 닮은 사람, 예수의 흔적이 보이는 사람, 예수의 흔적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성도는 바로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 그런 사람들이 모인 무리라고 하는 뜻이겠죠. 사랑하는 우리 이글스필드 가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의 이름은 무엇을 나타내는 이름입니까? 우리 이름을 기억하고 떠올릴 때 사람들은 무엇을, 또 세상은 무엇을 기억하고 떠올리겠습니까? 우리의 이름에 무엇보다 온전히 예수님의 흔적이 남는, 그런 예수님의 흔적이 우리의 삶의 이야기가 되어서 남는, 또 드러나는 그런 이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만나는 모든 사람들 속에서, 또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서 우리의 이름을 통해서 주님의 흔적이 남겨지고 또 새겨질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십시다. 오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졌고 또 우리가 만났습니다. 이들 가운데 어떤 이들은 아는 이도 있고 또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고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도 모르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의 이름을 남길 만큼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 앞에서의 충실한 삶이 있었음은 또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우리도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지만 그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억하실 만한 그런 이름을 가진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남겨지고 새겨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기 원하고, 우리야라고 하는 이름을 통해서 그 안에 충성과 신실함을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우리의 이름 안에서도 주님을 향한 신실함과 또 주님을 향한 그 사랑과 믿음이 드러나는 그런 이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런 이름이 담긴, 그런 의미가 담겨있는 우리 이글스필드라고 하는 공동체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그렇게 기도하기 원하고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또 힘들고 또 연약한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을 위해서, 또 자녀들과 상록교 어르신들을 위해서, 특별히 육신의 약함 가운데 있는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 또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우리는 때로 우리의 마음이 약하여서 세상의 유혹과 미혹에 이끌리는 그런 욕심들 때문에 온전히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가지 못할 때도 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희들의 연약함을 이 아침에 다시 한번 너그러이 용서하여 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참된 하늘의 평강과 기쁨이 넘치고 예수 그리스도 사랑 우리 주님의 길과 흔적을 온전히 따르는 그런 복되고 귀한 여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교우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아픈 형제와 자매들을 만져주셔서 일어설 수 있는 힘, 견디고 이길 수 있는 은총을 주님 이 아침에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과 함께 주님 앞에 고개 숙였습니다. 우리의 약함도, 우리의 소원도, 우리의 아픔도, 우리의 소망도 모두 하시는 주님이시기에 우리의 모든 것을 들으시고 말씀하실 주님이시기에 주님께 우리를 쏟아 놓으려고 합니다. 우리 안에 오시고 우리 곁에 오셔서 우리가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 선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이름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이름으로 하나님 그렇게 인정받는 이름 되도록 우리의 이름 안에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과 하나님 나라를 향한 그 충성스러움과 세상과 이웃을 향한 사랑이 담기는 그런 이름, 그런 복된 삶 되도록 주의 성령께서 다시 한번 우리 모두를 붙드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좋으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 이렇게 기도하시고요. 오늘도 하나님만을 소망으로 삼고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